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40면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31절까지 읽는데 중간에 몇 구절을 생략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대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벨사살 22절로 넘어갑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뒤에 마스는 메스, 즉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선물 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선물 중에 단연 최고는 금은 보석이겠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금, 은, 보석 선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은 보석이 함량이 미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24K는 99.5%의 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8K는 75%, 그리고 14K는 58%의 금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24인지 20인지 20인지 18인지 16인지 14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특별히 선물로 주는 금 있잖아요. 돌잔치 때 또는 졸업 기념으로, 또 혼인 예식 때 사용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고귀하기 때문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상도 그걸 알아요. 그런 거 주문하면 훨씬 더 함량을 미달해서 팝니다. 그래서 한국귀금속기술협회 유청아 회장은 보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상호, 품질 보증 마크, 귀정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그래도 의심이 갈 때는 전문 보석 감정소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석 말고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약에도 함량이 미달이라는 것 아십니까? 식약청이 지난 4월까지 집계한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품질 불량으로 행정처분된 품목이 한 절반가량이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제약 하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만든 삼성 우황청심연 현타액이 함량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4월 30일자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건강 음료수 있죠.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비타민 음료수. 식약의약품안정청은 비타민 함유 음료 제조업체 32개사의 제품들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비타민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함량보다 훨씬 적은 21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제약 약국 사업부에서 비타 플러스 700이라는 제품은 아예 비타민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대한약업식품사업부의 비타 1500은 15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사람들이 1500mg이 들어있나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0.1g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죠. 그냥 설탕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함량 미달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량이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미달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여러분이 방송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저순저밖에 되지 않을까? 자식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빼주지를 않나? 또 자기 학력을 속이지를 않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질 않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또 심지어 이재명과 같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함량 미달이죠. 그런데 함량 미달인 공직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함량 미달이 되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 626년에 갈대아 부족인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립하고 주전 612년에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후 이 바벨론 제국은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산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국력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분할하게 되죠. 왜냐하면 벨사살이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초대형 파티를 벌렸죠. 무려 귀족을 1000명이나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흥이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해서 빼앗아 왔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퍼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술 기운에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우상이 바벨론 제국의 주신입니다. 마르둑이라 그러죠. 다른 이름은 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전쟁과 폭풍 후의 신입니다. 이 신은 느본데 마르둑의 아들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신이죠. 이 우상은 이슈타르인데 성경에서 하늘의 왕후라고 언급되어 있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 우상은 담무스인데 이슈타르의 남편으로서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이 우상은 네르갈인데 홍수와 재앙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15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하셨고, 신명기 27장 15절에서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요 지식과 지혜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불상이나 도금을 한 그 우상을 절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을 맞아서 죽을 벨사살이 이런 우상을 섬길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벽면에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글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벨사살이 놀랬을까요? 사람이 나타나 쓴 게 아니에요. 손이 나타나 갖고 벽면에다 글을 씁니다. 어느 교회 고등학교 수련회 갔다가 여선생님이 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기절을 했을까요? 어느 장난기가 심한 학생이 저녁 시간에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할 때 쓰는 빨간 장갑을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자 선생님이 소변을 넣고 확 들어갔는데 빨간 장갑이 있으니까 그냥 기절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이 손목이 나타나서 자기가 해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글을 쓰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무릎이 툭툭툭툭 부딪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풀이할 수 있는 학자를 데리고 오라, 심지어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아버지 때에 임금을 섬겼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왕에게 추천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우선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벨사살 왕이 어리석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풀을 먹는 소와 같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것을 아들이니까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에 등극하고는 아버지 뺨칠 정도로 교만을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명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빈궁들도 마셨고 왕후들도 마셨고 귀족들도 마셨고 왕도 마시고 모두가 다 술잔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저지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글자의 뜻을 해독을 해줍니다. 26절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했고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벨사살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공부도 좀 한 것 같아서 지식도 축적을 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위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다 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고 거추장스럽게도 느끼기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받지도 않고 섬기고 헌신하지도 않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들 앞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벽면에 기록된 그 글자가 해답입니다. 첫째는 메네입니다. 메네는 메나라는 동사의 수동사의 분사형인데, 메나는 숫자를 세다, 계산하다는 뜻이니까 메네라는 말은 세어졌다,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신 바 됐다 그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에녹의 아들 그 손자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 예언을 하신 후에 카운트다운 하시는 거죠. 969서부터 거꾸로 세서 하나, 둘 내려가다가 딱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금 하루가 남았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해석을 들은 그날 밤에 죽었으니까 하루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사자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죠? 한일자에다가 조석자에다가 옆에 비수비자 쓰죠.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저녁 때 깜깜할 때 날아오는 비수라는 거죠. 우리가 광명한 대날에 화살이 날아오든지 비수가 나오려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날아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할 날이 장구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100명이 1000명이나 되는 초대형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매네를 모르고 살았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매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져 놓으신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그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날을 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한 번 썼는데 매네는 2번을 썼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네 대겔 우바르신 아닙니까? 서로정 씨가 쓴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이 있는데, 지지난 여름 나는 스웨덴의 공동묘지 2군데를 관광했다. 유명한 현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광활하고 아름다운 묘지였다. 산자들의 지척에 죽음이 있음을 온전히 이해한 영혼이 깨인 건축가에 의해 손 안 댄 듯이 손댄 거룩하되 따사로운 공간이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하고 많은 역사 유적들이 장엄하나 쓸쓸한 인간 한계를 확인시키는 것과는 달리 내게 그 공동묘지는 죽음의 힘으로 마침내 공평무사해져서 평화를 되찾는 인간들의 거처로 비쳤다. 거기 한 구석 어디서 한나절 졸고 나면 심신이 두루 때를 벗어 신선이 될 듯도 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말을 건네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그 공동묘지였다는 말이다. 나는 그곳에서 죽은 자를 조상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쓰디쓴 삶을 위로받았다 하겠다.
그 공동주지 둘 중에 하나 있었지 싶다. 작디 작은 채플이었다. 땅속에 묻히기 전에 다시 한번 이별하는 그 처소의 입구에 해독할 수 없는 짧은 스웨덴어 문장이 동판에 새겨져 붙어 있었다. 그래서 통역을 불러 물어보았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통역의 입에서 간단히 그 말이 떨어졌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통절한 메시지가 어두운 내 눈을 찔렀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르종 씨는 왜 그 평범한 진리의 눈을 찔린 듯 했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을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을 진정으로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죽는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내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겔입니다. 대겔은 원 발음으로는 테켈인데 테켈은 테칼이라는 동사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테칼이라는 동사는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니까 대겔이라는 말은 무게가 재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재시는 분입니다. 요즘 전자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요새는 말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올라가니까 50kg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뚱뚱한 아줌마가 한 100kg 정도 되는 아줌마가 저울에 올라갔더니 저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저울은 1인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 몸무게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갖고 뚱뚱한 사람은 착 올라갔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저울 망가졌어. 자기 몸이 뚱뚱한 건 모르고 저울이 망가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절대로 망가지지도 않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고 하셨고, 잠언 24장 12절에서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울질하고 계신다. 그런데 벨사살은 배째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칭송을 받고 또 귀족들에게도 자기가 인정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죠. 오늘날도 이 벨사살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적만 이루면 그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대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저울에 내가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바르신입니다. 그런데 우바르신은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우와 바르신이 합성됐습니다. 그런데 바르신이라는 말의 원어 발음은 파르신인데 파르신이라는 파라스의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파라스가 둘로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바르신은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평가해 보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았죠. 솔로몬처럼. 그래서 성문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자기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든지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 후에 아무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바르신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바르게 잘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메네, 남겨진 날들이 길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겔,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우바르신,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2주만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축구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열광하는 것처럼 다른 일에 메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메리보다 중요한 것은 meaningful 크리스마스죠.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있는 연말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함량 조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은보석, 약, 비타민, 드링크,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함량 미달이 아니라 함량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야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카타르의 그 축구장에 켜져 있는 2만 개의 촛불을 보여드렸는데 그들은 그 뙤약볕 사막에서 45도씩 올라가는 그 뜨거운 데서 한 달 내내 종일 일하고 받은 것이 270불입니다. 그런데도 주거 이동 제한을 해서 움직일 수도 없게 했습니다. 현대판 노예들이었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 죽일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6,5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런데 무슨 메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미닝풀한 크리스마스를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함량 미달 인생에서 함량 초과 인생이 되도록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기억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 압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저지러 놓은 것들을 볼 때에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미닝풀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때 이런 미닝을 모르고 살았던 벨사살, 벨에 사살 맞아서 죽은 그 어리석은 인간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남겨진 날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될 때 우리가 잘못하면 쓸데없는 선물 사느라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막년회든 또 동창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정말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